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좀 잘 이렇게 감이 안 와서 기도, 또 확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그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1장의 내용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했던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들에게 당한 이런 핍박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된다는 이러한 진리를 바울이 전함으로써 이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서 2장에서는 거짓된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의 이 환란의 때가, 대환란의 이 시기가 이미 이르렀다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러한 전통, 가르쳤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제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1장의 내용은 과거에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과거에 관련된 일이라면, 2장의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바로 이제 이 시제가 그렇다면 현재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당면한 이러한 삶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에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과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과 그리고 현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5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의 말씀은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요청과 또 기도 부탁, 그리고 여러 가지 고면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먼저 이 첫 달랑이 바로 이제 기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반박할 수 없는 이러한 논증으로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영적인 아비면서 또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아이한테 부탁하고 있는 이 부탁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그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지 이미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이든지 관계없이 누가 드리던 기도든지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가진 시간도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들 동안 아무리 뛰어난 일꾼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어려움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임의 어떠한 일꾼이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여파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일꾼의 어려움은 그냥 일꾼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모임이 분위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방향을 잃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나 말씀을 감당하는 이러한 선교사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가 아니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아부를 떠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어떤 모임의 인도자나 또 중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썼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많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고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연거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이 문제가 없거나 여유롭거나 하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지서들을 보게 될 때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이 교회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네, 응답이 되었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에 임박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썼던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 모든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차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함께 기도로서 동역했던 이러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을 갚아주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기도 요청을 했는지 기도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빠른 이 복음 전파,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퍼져나간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이 표현이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신가요?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스프레드 래피들리 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킹제임스에서는 프리코스라고 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해달라는 방해 없이 자유자재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전파되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가 이제 서바나라는 이 유럽의 끝까지 자신의 사역의 종착지를 삼고 계속해서 이러한 강박관념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복음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그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잘못되게 생각해서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광주 남북교회에서 무인의진 가정을 이렇게 파송해서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파송하는 이러한 교회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친척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만 이 복음이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이렇게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나가게 됐을 때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윌리엄 맥도날드 선생님이 쓰신 책에 교회의 확장이라는 챕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59쪽에서 61쪽에 보면 이제 교회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영진님께서 이게 쓰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성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존의 이러한 교회에서는 한 명의 이 성직자, 담임 목사가 모든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이 여러 사람을 감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이 교회의 확장, 복음의 전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한 명이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부분도 성경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양육되는 이러한 지도자가 다른 사람, 한 4사람 정도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제자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확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게 들은 바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은 한 명의 어떤 교회의 인도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하고, 그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도자가 오거나 또 누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거기에 관심 갖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함께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빠르게 전파해달라는 이 기도 부탁과 함께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부탁을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또 구원받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였던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굉장한 이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에 이르게 되었고, 이 말씀이 다른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게 되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그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하고 결실하지 않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이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시떨기가 이미 떨어져 있어서 더 자랄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른 것들이 뭐냐? 인생의 염려였습니다. 이 땅에 갖게 되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재물이 목적이 되고 이 물질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향락,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이 최우선이 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빼앗기게 될 때 그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이 말씀보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또 향락에 더 사로잡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싹을 틔우기 어렵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물리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았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선동해서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신하게 되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공산주의나 또 이슬람에 있는 그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험이 사실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험들로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의 이러한 일꾼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또 그 일꾼의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또 일꾼이 직장 가운데서 일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의 위험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모임에 일하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좀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움 없이 일하시지 않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함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줌으로써 계속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확신으로 격려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여기 이제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미쁘신 분이다.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씀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한결같다, 또 충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찬송, 잘 아는 찬송이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가 두 곡이 있더라고요. 요즘 나온 거하고 예전에 통일 찬송가 있었던 곡이랑 같이 있는데,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가사가 잘렸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고 변동이 심하고 쉽게 이렇게 기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faithful.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이 간헐천 분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간헐천 분수가 굉장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분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간헐천 분수는 불규칙적으로 언제 이 마그마에 의해서 물이 온천수가 뿜어져 나올지 알지 못하는 게 간헐천 분수입니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 안에는 한 곳에 유명한 간헐천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수는 정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이 11시다면 12시 30분이 되면은 분수가 한번 터졌다가 또 1시간 반이 지나면 또 분수가 터지는, 마치 우리가 기차를 기다리면 정확한 시간에 기차가 출발하고 하는 것처럼 이 분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간이 되면은 분수가 이게 터져 나오는 이러한 분수인데, 이 분수의 이름은 Old Faithful입니다. Old Faithful. 이 분수는 정확하게 90분 간격으로 온천수가 터지는데 50m 높이로 약 5분 동안, 그리고 약 3만 톤의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헐천 분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Old Faithful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은 이제 꾸준함과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충실한 애친구, 올드 하면 오래됐다는 거죠. 페이스풀 하면은 이제 충실한.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인데, 한번 1959년에 이 올드 페이스풀 이 엘로 국립공원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올드 페이스풀의 분수가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분수가 뿜어져 나오지 않게 되겠다라는 이러한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간격으로 이 분수가 계속해서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충실한 애친구 올드 페이스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구절을 다들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우리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믿으신 분이고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주는 미쁘사 주님께서 미쁘시는데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했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굳건하게 또 악한 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났던 말씀이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그는 내 이름을 알았다고, 그가 내게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게 신앙의 원리는 스쿼시의 원리와 같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스쿼시 다들 아신가요? 벽에다가 그 공을 갖다가 테니스 라켓 같은 걸로 세게 빵 치면은 세게 치면은 어떻게 돌아오죠? 세게 돌아옵니다. 약하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고 그분을 정말 중심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에게 그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룹기지 하다가 그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교제를 하셨는데 자매님한테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임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이 거기 질문이 있었죠. 최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느냐, 요즘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자매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면서 자매님이 이제 최근에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확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세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냐 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간증하시는 이런 자매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매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정말 아멘이 되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분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미쁘심을 경험할 거라는 이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신실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그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너무나 쉽게 엉뚱한 부분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구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구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배구를 좋아하니까 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막 가서 나오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고 나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하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학년부장 선생님이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병호 선생님은 배구 전도사예요? 얘기하더라고요. 배구 전도사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배구 전도사란 말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구 전도사라는 말 딱 들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다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배구를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이제 연수실에서 선생님들께 잡담을 해요. 잡담하는데 저도 잡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저도 막 재밌어가지고 말을 막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딱 저도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내가 너무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딱 멈추고 이제 좀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현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두 가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받지 말라고 영원한 그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잘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매인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처럼 형편없고 죄인되고 할 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시작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 우리가 아는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사랑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셨던 사랑이 아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수고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한 핍박과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개하고 겉으로 막 하진 않았지만 아마 어떻게 해보니까 복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죠. 고운 가루 같은 경우 우리가 소제라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처럼 우리 주님의 삶은 거칠거나 원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만지면 부들부들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평온한 그 태도로 일관하셔서 삶을 사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순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버리거나 후 불어버리면 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그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변덕스럽고 보복하려는 마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앞으로 정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내용, 또 하나님 윗부심에 근거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 또 현재를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임의 일꾼들, 또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일꾼이라고 해서 인도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부, 주일학교, 또 청년부 여러 부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바라기는 항상 무엇을 쳐다봅니까? 잘 아시죠?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미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시선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써있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우리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